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며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 사람이 문제인가, 그리고 교회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과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항구 도시들에는 우상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배를 만드는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 기술이 바다를 정복할 정도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난파되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대 사회에서 항구 도시들에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도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을 정도로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초신자들이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린도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성적인 윤리에도 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부는 예수 믿기 전에 문란했던 성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문제도 성적인 타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친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둘째 부인 또는 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지 죽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교인은 아버지의 둘째 부인 또는 첩과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며 책망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키케로가 장모와 사이가 결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 장모와 사이의 결혼을 개탄하며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이렇듯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장모와 사위의 결혼, 계모와 아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는 아니었지만 윤리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가장 개방적이었으며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와 불륜에 빠진 교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불륜을 저지른 자를 거룩한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라며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왜 교만에 빠졌다고 책망하며 또한 왜 그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며 책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리고 첩까지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 아버지의 재산은 대부분 아내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본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새 어머니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새 어머니와 불륜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 어머니와 불륜에 빠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이 불륜 사건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분명히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불륜 사건의 주인공이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교인 중에는 이 불륜 사건 주인공의 노예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힘있고 권세 있는 부자의 불륜 문제에 대해서 감히 어떤 교인도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를 쫓아내지도 않았다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이 불륜 사건의 주인공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고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사건의 주인공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려 했을까요? 왜 이 사건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지키고 또한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의 죄가 온 교회에 번져 교회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서 크게 만들듯이 그 한 사람의 죄가 온 교회에 번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불륜 사건의 주인공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려 했던 이유는 그가 미워서 또는 그가 멸망당하기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실로 바랬던 것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도 의롭고 깨끗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죄가 커져서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그 작은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항구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사귀지 않고 거래하지 않으며 지내는 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분명히 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거래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적인 죄를 짓고 탐욕스럽고 남을 속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망과 욕심에 빠져 있으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며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던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며 순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나쁘다, 세상은 잘못되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를 물리치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야 합니다. 모두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신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죄와 불의 앞에 침묵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킬 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일터에서 죄와 타락을 몰아내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일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